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 15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견월망지라 하는 말이 여기 한자어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말이에요.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다. 달은 목적이고 손가락은 수단이. 그런데 그 목적과 본질을 보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핵심을 놓치고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것에 매달리는 행위와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 능력만 보았어요. 그리고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다.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많은 제도를 만드셨어요. 제사제도도 등장하고 또 안식일도 등장하고 또 7절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할례도 등장하고 음식물에 대한 문제도 등장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근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런 근본 목적을 다 상실하고 그 제도 자체, 그 관습 자체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경향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일어나게 돼요. 오늘 본문도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고넬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고넬료와 그 일가와 친구들이 모여있는 집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인 무리 위에 임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모인 무리들을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방문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베푼 다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사람의 발보다 소문이 빠르다. 가기도 전에 벌써 베드로가 그런 상황들을 보고하러 알리러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그 소문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경험, 이것은 진짜 특별한 경험이에요. 놀라운 경험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서 빨리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된 놀라운 사실들을 자기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서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겨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들과 또 주변 사람 신앙인들은 그러한 일들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베드로가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 앞에 베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치하하고 환영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마음 태도와 가짐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 했다고요? 비난하여 이르되, 비난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여기 비난하다, 힐난하다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목적으로 집요하게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당신 그럴 수 있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뭐 한다고요?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여기 비난하다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는 지금 영혼을 구원하고 마음에 그 뜨거움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들의 관심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고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 집에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기거했다는 구약시대의 종교적 규례를 어긴 그 자체만을 가지고 베드로를 공격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보지 못한 거예요? 다를 보지 못하고 그 할례가 뭘 의미하며 무할례가 뭘 의미하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구약시대에 편협된 편견된 유대 사고를 가지고 베드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이제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기서 이런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요하게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들, 베드로 입장에서는 여러 위험 부담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먼 거리를 여행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격려는 못할 망정, 위로는 못할 망정, 칭찬은 못할 망정, 뭐는 하지 말아야 돼? 비난은 하지 말아야 돼. 집요하게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이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동료들과 다른 교인들의 그 예상치 못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의외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기 중요한 것은 차례로 설명하여.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성미가 급한 사람, 불같은 사람, 아주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삶의 모습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이에요. 사복음서에 등장한 베드로의 모습이 주님께로부터 그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극찬을 들었잖아요. 이것은 네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런데 그 장면 다음에 연결되는 이야기는 그 직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질타를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들었어요.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에 보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에 제일 앞장서서 어기양양하게 달려오는 사람의 길을 날려버린 사람도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하고 내리치는 순간 보니까 말고의 한쪽 귀가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여유는 그 상황에 그래 내가 할 건 네가 잘했다 그놈의 자식 시원하다 이렇게 나머지 기도 날려버려라 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길을 딱 붙여주는 예수님의 여유가 얼마나 재미있어요. 예? 떨어진 길을 툴툴 털어서 먼지 털어가지고 본래 귀에다가 탁 붙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자기를 체포하고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온 그 체포조들의 길을 날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여유 있게 그 길을 도로 딱 제자리에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고라면 어떻게 했어요? 빼꼼해서 보니까 한쪽 귀가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착 붙여주는. 예?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제자의 그런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순한 모습, 온유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 그날 밤에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들린 닭울음 소리에 밖으로 나가 회개하고 통곡한 사람도 누구였는가? 베드로였어요. 그러면 이런 베드로의 그 성격상 자기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왔어요. 자기도 내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는 거니까 가서 전하라는 명령에 따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그 식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과 어울린 것도 잘못된 것이고 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때에 평소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화를 불같이 내야 맞죠. 게다가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편하게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돌아오니까 뭐하고 있어요? 집요하게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이 상황에 베드로의 반응은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습이라면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들이 뭔데 그러냐고, 예? 이따위로 나를 대접할 수 있냐고 불같이 화를 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그러면서 17절까지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똑같이 세세하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해요. 화난 것에 대해서 같이 화로 응수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비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침례를 주었는지를 하나도 빠뜨림 없이 하나하나 뭐 했다고요? 설명을 해 주었어요. 선한 일을,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는 상황에서도 지적을 받으면은 기분 나빠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한 일을 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했어요.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사역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한 명이 인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을 달아준다는 말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을 뭐라고 해요? 야, 그 일은 하늘의 별따기다. 그거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 일들을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을 달아주는 겁니다. 군인의 최고의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별 자리에 오르는 건데, 별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는 이름 그대로 별 따기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별 따기요, 별 따기. 그러나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 베드로는 고넬료 한 명만 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족과 친구와 친척, 성경은 정확하게 명수를 명시하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선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왔는데 비난을 받을 때에 인내심과 자제력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결과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차례로 설명했다 그랬어요. 모든 정황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이전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의 베드로는 어제의 베드로에 비해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의 앞에 전개된 상황은 부정적이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공격했다 할지라도, 최고 지도자인 자기에게 선한 일을 한 자기를 그렇게 공격해도 베드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예?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주의 사업을 열심히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지 아니한 그 일까지도 맡아서 수고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나의 수고를, 나의 노력을, 나의 애씀을 다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떨 때는 오해할 수도 있고, 나는 선한 동기로 말씀에 순종한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같이 비난하거나 같이 응수하거나 같이 분노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동기와 나의 목적과 나의 모든 행한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차분한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점은,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이요,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왜냐면은 그냥 배고프면 울면은 쫓아오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예? 그냥 볼일 봐도 다 치워주고,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인 아이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초기에는, 목회 열심히 하면은 모든 교인들이 100% 전도사 좋아하고 따르고 인정해주고 협력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설교 스타일도 다 신자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이 있어요. 목사도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 스타일이 있습니다. 목회 철학과 방침도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직하게 한데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라. 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겁니다. 예? 모두가 세상이 내 중심으로 다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섭섭하지만은 그것마저도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마저도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런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세세하게 관심 안 갖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서러워하지도 말고 그것이 세상이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 예?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인데 내가 그런데 내가 자신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내 중심을 바라보고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반응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사랑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한 동기라고 항상 모든 게 인정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유 있게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반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생각할 것은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이제 15절부터 18절에 쭉 설명하면서 왜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방인들하고 어울려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과 시간을 보내도 안 되고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줘서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과 함께 있었고 이방인의 침례를 주었는지를 15절부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 장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부터 보겠어요. 베드로의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혁명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볼수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 파격적인 그 혁명적인 행동을 이방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침례까지를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베드로의 설명 속에 나와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너희에게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고 하는 뭐가? 말씀이 생각났노라. 말씀이 생각났어. 말씀이 생각나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생각난 말씀이 깨달아진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뭐 한 거예요? 침례를 베풀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장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잠깐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대화 중에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한 생각났노라 하는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26장 31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큰 소리 쳤어요. 호언장담했어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말씀도 일축했어. 그런데 나중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 부인하고 난 다음 26장 70
74절 가보겠습니다. 74절, 마태복음 26장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이에 75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처음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것을 예수님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자신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나를 믿어도 못 믿어도 너무 섭섭합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리라 하는 그것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인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닭이 울어요. 뭔 생각이 났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뭐예요? 말씀이 뭐하고 생각나서, 그 말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비로소 그때에 깨닫게 되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들어봐야 모르는 거 들을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은 밥 먹어봐야 또 배고플 거? 먹을 필요 없다 하는 거 또 마찬가지. 어떤 사람 들어봐야 그건 알아듣도 모르는 그건 뭐하러 듣노 하는데, 그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 자, 베드로가 이제 다시 11장에 와서요.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요한의 침례를 받은 같이 너희도 맨날이 못되어 침례를 받으리라 한 말씀이 생각났다는데, 그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당장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생전에 곧 임할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다음에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그들이 그 현장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구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러나 그 깊은 의미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들의 성령이 임했어요.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완전히 그 의미를 몰랐던 거라. 그런데 그가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것과 그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 위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한 것이 다시 뭐요? 생각나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인침으로 하나님께서 표시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인간의 지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베드로와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깨달은 것이 아니었고
그때는 제대로 몰랐던 사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그 상황에, 결정적으로 그 현장에 그 말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포인트. 물리적인 세계에서 한 생명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점진적으로 자라납니다.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팍팍 자라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원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10년 목회를 한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준비한 설교가 약 1,500편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올 때는 이제는 설교 준비하는 거 좀 수월했구나. 1,500편이 있으니까 입맛대로 골라서 하면 될 거 아니? 이제 조금 여유가 있겠구나. 그러면 보고 싶은 책 좀 보고 여유 있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옛날 걸 끄집어내서 써먹으려면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가 있어도 그것을 그냥 써먹지 못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람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제가 아침 밥 먹고 겨우 이거 프린트 꺼냈거든요. 일주일 내에 하고 어젯밤에 또 11시까지 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밥 먹자마자 또 보고 오기 직전에 프린트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보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설교가 한두 편도 아니고 수백 편 컴퓨터에 있을 텐데 뭐 저리 계속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있는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늘 한 소리 하더라고. 예? 마지노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아주 딱 경고로 메시지를. 예? 너무 길게 끊지 말라 그래요. 최소한 금요일 저녁이라도 딱 맞춰야지. 그거 자기가 옆에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럼 옛날 걸 왜 못 써먹는가? 하나님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문에 대한 그 이해를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각도에서 더 깊이 해주기 때문에 옛날 걸 쓸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빛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를 돌아갔어. 그럼 모르는 건 뭐하러 듣노?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말씀이 이미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하고 뭐하고 깨닫고 깨달은 것에 기초해서 행동할 수가 있었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반복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요? 반복의 법칙. 보통 사람들에게는 숨 쉬는 것이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쉬운 일이요. 중환자실에 코에 꽂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르잖아요. 예? 그 사람에게는 숨 한 번 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산소호흡기로 꽂아놔야 제대로 숨을 쉬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예? 그 숨 한 번 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예? 중환자실에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 보세요. 라인 꼽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삶의 중요한 법칙이 뭐라고요? 반복의 법칙. 숨 쉬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누군가 생명이 다해 간다는 겁니다.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가만히 이렇게 차려져서 누워 있습니까? 잠자기 전에는 아이들은 뭐요? 끊임없이 꼼지작거려. 손도 꼬물짝꼬물짝, 발도 토당토당. 예? 그게 뭡니까? 살아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네?
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눈도 꼼짝 안 하고 차례 자세로 누워 있으면은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수울치만은 그건 아이가 아니지요. 생명에 중요한 것은 무슨 법칙이요? 반복의 법칙. 꼬물짝, 손도 꼬물짝, 달도 토당토당. 그 다음에 책 읽어주면은 조금 듣고 말아요. 그 다음에 또 읽어달라 그러죠. 놀아주면 조금 놀아주면 말아요. 또 놀아달라 그러죠. 아이들은 실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반복되면은 일상의 삶에 있어서 보링해지는 거예요. 이제 실증나고 지겨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이 지겨움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그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모든 지겨움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숨 쉬는 것이 지겨운 사람 있습니까? 숨 쉬는 건 똑같은 것이잖아요. 들숨 낼숨 똑같은 거야. 그게 귀찮은 사람, 아이고 이제 숨 쉬는 거 지겹다. 매일 밥 먹는 거 돌아서면 또 밥 차려야 되고 또 하는 거. 그냥 안 먹고 말지.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반복이요, 반복. 숨 쉬는 것도 반복이요. 움직이는 것도 반복이고, 자고 일어나는 것도 뭐요? 반복이요. 아이고, 어제 잤는데 오늘 뭐 또 잘 필요 있나? 아이고, 잠자는 것도 허리 아프고, 그만 지겹다. 그만 그만 자자. 또 자야 돼, 밤이 되면. 똑같은 침대에. 방에 침대가 여러 개라도 오늘 요 방 자고 내일 저 방 자고 돌아가면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곧 들어가서 그 이불 덮고 또 자야 돼.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반복이요, 반복. 그래서 자나 깨나 외운 것도 다시 보자. 뭐요? 반복이요, 반복. 안식일 교회 나오는 것도 반복. 참여하는 것도 반복. 기도하는 것도 반복.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반복하는 가운데서 뭐요? 성장하고 깨닫게 되고, 반복해서 암송하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행동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말씀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들어봐야 어렵다고 말씀 가까이 아는 사람은 생각날 것도 없어. 예? 동기수염 뭐 생각날 거 아닙니까? 깨달을 것도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 맘대로 하면은 망한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자나 깨나 외운 것도 다시 보고, 구호만 제창하지 말고 하세요. 예? 소리만 내면 뭐해요? 따라 해야지 그대로.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친 이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지런히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면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하고 필요한 때에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행동하도록 처신하도록 주께서 축복 주십니다. 오늘 단단히 결심하고 돌아가세요. 예? 일주일 동안 성경 오늘 교회에 왔다가 집에 딱 모시고 놓고 온 분들 가슴에 손 놓고 반성하고, 예? 반성하고 다시 뭐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반복이다. 반복. 예. 자, 다시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8절,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설명했을 때에 이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려고 할 때에 그들이 겸손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선물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성령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초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문제는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선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선물을 받은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회개는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고백과 자복에서 이제는 바른 삶으로 올바른 삶으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앞으로 가! 제자리 섰! 뒤로 돌아가! 잘못 가는 길에서 뭐 했어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내 중심의 길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이기적인 데서 이타적인 데서 순간적인 데서 영원한 데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는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본질을 상실하고 하나의 규정과 관습에 얽매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인내를 가지고 성숙하게 그들을 바른 길로, 바른 진리로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고 내가 바른 빛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들이 오해되는 그 순간에도 분노하거나 비난하거나 같이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인내와 자제력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우리의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들은 진리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일매일 말씀을 반복해서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하여 모두가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당신의 귀한 기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형식과 또 그 규례에 얽매여 주께서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과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핵심과 근본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삶의 과정에 원치 아니하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격려 대신에 비난과 또 추궁을 당하고 또 혼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성숙한 인격을 주셔서 대신 같이 비난하고 같이 분노하는 대신에 주님의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이 여유 있는 시간에 이 말씀의 풍요할 때에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에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수많은 사연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갖가지 아픔과 피로를 따라 주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들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용기를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믿음으로 다시 본질에 충실한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